네, 오늘도 포근하게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거하시는 평안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라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라 참 좋습니다. 네, 이 말은 계단에 이렇게 표내라고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써놓은 표인데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잘 만들어서 이제 부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10계명의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짓말, 거짓 증거 두 가지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감이 좀 다르죠. 일상 속에서 좀 흔하게 가볍게 하는 그런 좀 거짓된 말을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거짓 증거 이렇게 말하면 무슨 재판이나 형사재판, 민사재판의 증인으로 나선 이들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증언 느낌이 드는 분위기입니다. 당시 구약 성서 시대, 특별히 이제 출애굽 그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CSI 수사대 이런 거 없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증인이 봤다 그러면 그 증언이 굉장히 그 범죄를 입증하거나 뭔가 그 잘잘못을 판단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으리라는 것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명의 증인으로만 증언을 참지도 않았고요, 둘이나 셋이 증인이 꼭 똑같은 증언을 할 때에 그것을 증거물로 삼고 형벌을 확정 판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망가지고 그냥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건강한 사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가장 기본이 뭐겠어요? 정직해야지 되는 거죠. 정직한 사람이 보호받아야 되고, 거짓스러운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뭔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재가 가해져야만 건강한 사회가 기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도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정직해 주길, 교회가 좀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똑바로 판정해 주길, 그리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나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회가 교회를 보는 기대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 주면서, 그는 누구냐?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바라는 게 뭐겠어요? 나를 좀 닮아달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 거짓과 부정이 사라진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원하시고 계신 거죠. 오늘 이 9계명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제 퍼뜩 떠오른 한 장면이 떠올라서 사진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건 다 제하더라도 최수근 상병에 대한 여러 재판,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요란하게 요즘에 많이 논쟁이 붙고 있죠. 자, 다른 건 다 둘째 치고 나서 증인으로 이제 나선 분들 얘기예요. 자, 증인으로 다 나섰는데 두 사람이 많이 비교돼요. 박정훈 대령, 그다음 임성근 사단장. 이 사진 요즘 뉴스에 자주 보는 광경인데요. 증인으로 나선 분들이 다 이제 증인 선서를 하는 장면인데 한 명만 앉아서 증인 선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증인 선서를 안 할까? 증인 선서는 이런 게 증인 선서예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서, 그럼 여러분 다 이렇게 선서 시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바로
이런 이게 증인 선서예요. 본인이 벌 받기로 선서를 해니까 거짓말하거나 뭔가 보탬이 있거나 숨김이 되면 벌 받기로 약속하는 건데 안 한 사람이 제가 볼 때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자, 이런 조사, 청문회, 국정감사 뭐 이런 자리에 증인으로 나선 분들이 좀 아쉬울 때가 많죠. 뭐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는 요즘에 더 심하게는 나 말 안 하겠다라는 얘기, 눈에 뻔히 보이는 이제 거짓말인데도 뭐 어떨 때는 좀 미소까지 지으면서 거짓말할 때는 섬뜩하기까지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장면, 이게 낯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이제는 보편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분노해야 되는데 이제는 화도 잘 안 나는 거예요. 아유, 살아나려고 저러는구나 사람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위증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하냐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좀 더 무거운 형량이 있더라고요. 모해 증인 위증죄, 모해 위증죄라는 죄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이제 더 덮어 씌우려고, 누구를 좀 더 그 피해를 주려고, 그래서 해코지하려고 위증을 하면 벌이 좀 셉니다. 10년으로 뜁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모해 위증죄는 벌금형도 없어요. 무조건 형을 살아야 되는 범죄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법도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고 엄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거짓말하면 이 정도 벌 받는다, 각오해 라는 것이 위증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교회가 하나 이제 새로 창립이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굉장히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뭐 찬양에도 열심, 기도에도 열심, 전도에도 열심인 성도들이 가득하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해서 아주 주변의 신망도 두텁고 부흥을 굉장히 거듭하는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성도들도 얼마나 사랑이 깊은지 서로 그냥 뭐 물건도 서로 그냥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면서 서로 그냥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고, 그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도 고집하지 않는 그런 아주 사랑과 우정이 깊은 교회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 교회를 세울 때 아주 창립 헌신자였던 성도 한 명이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가까운 해변에 여름 별장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헌금으로 교회 에어컨도 놓으시고 청소년들 비전 트롯도 보내시고 교회에 꼭 해야 될 선교 사업, 그런 좋은 일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제 그걸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다 박수 쳐주고 아우 잘했다고 환호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에 고무적으로 좀 받아들인 어떤 분이 또 자기도 선언했어요. 제가 사실은 큰 농장 밭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해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성도들이 또 막 박수 쳐주고 굉장히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교회 문화가 돼갖고 점점 자리를 잡게 되니까 교회가 더 막 힘을 내서 구제도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 뭐 이런 선교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나오게 돼서 자신의 재산을 드리는 이런 문화가 교회에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부흥하고 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이제 이상한 일 하나 그 교회에 생겼는데 전처럼 누군가가 자기 땅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그분의 그런 헌신의 재물을 받으시면서 막 큰 소리로 그 성도를 꾸짖은 거예요. 아니 왜 정직하지 못하니까 성도님,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고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 막 야단을 치니까 그 성도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는 걸 모르는 부인이 뒤늦게 이제 헐레벌떡 이제 교회로 왔는데, 오니까 또 목사님께
가서 또 똑같은 말을 한 거죠. 남편처럼 우리가 전 재산을 다 바치기로 해서 이미 남편이 온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결국 그 부인도 거짓말을 해갖고 그 한 날 그 남편하고 부인이 다 그 헌금하는 날 죽고 말았어요. 알아차리셨겠지만 이야기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색해보지 마세요. 부부 동시 죽음, 헌금 들이다 사망, 이런 것도 검색해보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역사로 보면 굉장히 망신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에서 좀 약간 슬쩍 지워져야 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왜 사도행전에 시퍼렇게 살아있는지, 재산을 드리는 것이 강제 조항은 아니었어요. 안 해도 그만이었던 시대에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나도 안 한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바치는 것도 이 보통 사람 아니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았다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절반이나 드렸는데도 벌 받은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거짓말 싫어하신다.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반을 드리면서 다 드립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그 꼴 못 보신다, 이런 얘기죠. 결과만 보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을 평가한다면 큰 헌신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드리는 것 대단한 결심이었지만 문제는 그걸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그 속임수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고 그만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게 목숨이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된 거죠. 성경은 늘 악을 제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 그런 증인에 대해서 신명기서는 어떻게 치리하라고 할까요? 신명기 19장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저놈이 나쁜 놈이다 하고 위증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이 나 전혀 그런 일 없다고 항변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두 사람 다 같이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자세로 증인석에 다시 서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요.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증언을, 떳떳함을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자, 이런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는가?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혹 거짓 증거했다면요,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만약에 판명이 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무슨 불이익을 받게 하려는지에 대한 의도대로 똑같이 그 사람에게 그 불이익을 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계명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그게 생명은 생명으로죠. 저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그렇게 모함했으면 죽이는 거예요. 거짓 증언해서 죽이려고 했으면.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잔인하게,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긍휼을 베풀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말고 그대로 그에게 다 갚아줘라.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예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목적은 악을 제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거짓말한 사람에게 벌 주고 호되게 야단치는 것, 뭐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도단하는 곰팡이처럼 서서히 다른 것들을 물들여 나가는, 귤박스에 귤 하나만 곰팡이 피워도
다 곰팡이가 먹어가도록 먹는 것처럼 거짓말 하나가 그 박스 전체의 균을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거짓말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굉장한 악성 바이러스로 보는 거죠. 악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왜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옮겨가야 되나요? 이 공동체가 중요한 공동체거든요. 때문에 악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인 겁니다. 이런 단호한 조치를 통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듣고 보고, 야, 거짓말 저거 한번 잘못했다가 저 사람 눈 하나 뽑혔구나, 저 사람 거짓말 한번 잘못했다가 자기 재산 다 몰수당했구나 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런 악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벌 백계의 정신이죠. 자, 이 처벌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을 처단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원 전체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 공동체가 좀 더 정직하고 바른 공동체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처벌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죠. 단순히 그 처벌은 인과응보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성경도 본 것입니다. 자, 처벌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주는 것도 되겠지만 거꾸로 되는 현상도 있죠. 처벌을 못해서, 처벌을 안 해서 똑같은 범죄를 계속 유발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아주 도망쳤던 그런 사고 때문에 굉장히 아주 시끌벅적했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로 도망쳤고요. 그 다음에 뭐 편의점에서 술을 또 사갖고 술을 다시 또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음주 사고가 나기 전에 마신 술량이 어떤 건지, 사고를 낸 다음에 먹은 술의 양 때문에 이 어디가 뭐든지 섞여갖고 이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이제는 좀 애매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렇게 눈속임하려고 그러고 뭔가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고 운전자를 바꿔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벌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못 해갖고 그 문제에서만큼은 벌을 주지 못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이후로 운전자들 뭐 이런 사이트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음주운전 측정에서 벗어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교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단속 걸리면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 무조건 도망쳐갖고 빨리 가까운 편의점으로 뛰쳐 들어가서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사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병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이제 쫓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나 여기서 지금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다 마셨다, 이렇게 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이제 하기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또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런 모방 범죄라고 하는 그 가수의 사례를 볼 때, 이거 봐라, 도망치고 그 이후에 술을 덮어 먹으면 이 벌을 안 받네, 나도 그럼 되겠네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운전자들이 더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점점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하면 이익이야. 어쨌든 그 자리를 피하면 돼.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례가 모아지고 학습되고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면 국가의 법 질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법원 앞 카메라 마이크 앞에서 늘 하는 말들 있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밝혀진 죄가 있다면 법대로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여유 있게 웃으면서 들어가는 그 멘트, 저도 큰 죄에 걸려서 그 앞에 서면 외워서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갔고 똑같은 멘트를 다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그 말을 하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고 제 드러난 죄가 있다면 마땅히 벌에 받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말이죠. 힘 있는 권력자들이나 돈 깨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아마 그거 믿을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무혐의 받아서 미소 짓고 거기서 나오고,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깃털이나 꼬리 몇 개 잘려져서 기소되고 구속대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암암리의 그런 거짓말에 대한 학습 효과가 충분히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잘못했다 해도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무조건 오리발로 끝까지 버티어서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끝까지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구나. 모른다고 해야 되는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증거가 나와서 내 앞에 눈에 보일 때까지는 거짓말 해야지. 뭐 이런 게 그냥 전 국민이 학습이 돼버렸어요. 너무 큰 문제죠. 반면에 정직한 분들, 양심적으로 내부 고발을 하신 분들 손해보는 거 많이 봅니다. 회사에서 왕따 당해, 조직에서 퇴출당해, 승진해서 탈락해,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로 낙인 찍혀서 왕따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면서 거짓말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과연 이 나라에 제대로 기강이, 우리 민족의 정기가, 기율과 법도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사법권이 제대로 우리나라는 작동될 수 있을까?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정직이 무너지고 거짓이 자꾸 이기는 걸 보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진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사회와 인간들이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꿈도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증인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거죠.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는 굉장히 혹독한 벌을 내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에 대한 확실한 형벌, 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중요한 요소는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확실한 형벌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무거운 형벌, 아무리 세게 형벌을 매겨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속세,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세금입니다. 이거 거의 절반 이상을 떼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대재벌들이 상속세 낸 거는 본 적이 없죠. 내봐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 재산에 그거 한 반 뚱쳐서 내면 아마 우리 사회복지예산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절반을 뚝 상속세로 내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인들, 우리 국민들은 상속세 내려면 굉장히 허덕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이런 거 굉장히 힘듭니다. 세금이 무겁게 돼 있다면 이게 무거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벌을 받으면 아무리 그 형벌이 가혹해도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우리들의 분노와 화는 어디서 나옵니까? 누구는 저거 빠져나갔는데 누구는 저 법에 걸려서 죽는 걸 보면 이게 억울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적용이 불분명한 거죠. 199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이 게리 베커라는 분인데 이 학자가 경제학상 수상을 받은 논문 제목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이런 논문이에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게 그 논문의 주제인데요. 아니 무슨 그런 얘기가 경제학상 수상이 되지? 라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돈 떼먹고 주가 조작하고 뭐 이런 거 잘못해서 사기치고 뭐 코인으로 이상한 짓 해갖고서 엉뚱한 피해자 만들어내고 엄격하게 처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줘야 그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를 핀 겁니다. 경제의 투명성, 정치의 투명성, 법 적용의 균등함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이분이 얘기했고, 그걸로 경제학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논리는 주로 뭐예요? 경제가 잘 되려면 그렇게 자꾸 대기업들한테 세금 더 내라는 등, 자꾸 대기업 상속자들한테 세금을 똑바로 내라는 등, 이런 거 하면은 회사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혹여나 또 형무소에 들어가면 늘 이제 또 사면 받고 빨리빨리 나오시죠. 왜? 경제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똑같은 범죄자들은 계속 형을 살아고 있어도 돈이 많으신 분들은 빨리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분이 나와야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적용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경제가,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만들어가는 데에 이 199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한 경제,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길이 보여야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거기에 안심하고 더 많이 돈을 넣는데, 이거 넣었다가 어느 놈이 하나 와서 쑥 빼가면 우리 다 잃어버려. 이런데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그러니 경제에 법에 대한 균등한 적용이 없이는 불안해서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설교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그 싱가포르 이야기,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싱가포르 편 얘기했을 때 그 얘기, 싱가포르이 지금 세계 경제 규모, 세계 국민 소득 넘버 5, 5번째 부자 나라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 순위 1위. 그렇게 부국이 된 싱가포르를 만든 힘을 그 세계사 강의하면서 하신 말씀이 1960년에 부패 방지법을 이 나라가 세웁니다. 그래서 부패가 없어져야 이 나라가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리쿠안유 수상의 아주 단호한 결단에 의해서 이 법이 세워지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만큼은 총리 자신도 이 법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천명하고, 총리의 가족,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 적용이 엄격한 것을 몇 사례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어요. 며느리도 범죄하면 잡혀가는 걸 보고, 야, 저 나라에다 투자하면 안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관용 원칙, 누구도 봐주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주장해서 이 싱가포르이 아주 투명한 법 적용 국가가 됐다 보니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투자하면서 싱가포르를 오늘날 이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바로 1960년 부패 방지법이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더 좋은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사탄의 이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거짓말이에요.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 때도, 야,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야, 거짓말이야. 믿지 마. 저거 먹으면 네 눈이 확 밝아져갖고 너 하나님처럼 돼. 이런 거짓말로 결국 인간을 유혹해냈고, 그 거짓말이 우리를 타락의 범죄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거짓말 많이 하죠. 흰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편리함을 위한 거짓말 많이 합니다. 과장하기도 하고 또는 부풀리기도 하고, 나한테 유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좀 불리하면 그냥 이렇게 조금 축소하기도 하고, 없는 거 있는 것처럼, 또는 옳은 거 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조금씩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딱지를 떼지 않으려고 교통승경에게 늘 얘기했던 어머니 아프시다고, 건강한 어머니, 늘 병든 어머니로 거짓말했던 거, 없던 장래가 맨날 생겨서 회사에서 조퇴하는 일들라는 거, 어렸을 때 양호실에 가려고 계속 배가 아프다고,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했던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사업하시던 분들 납기일에 제대로 못 마치면 뭔가 핑계 대야 되잖아요. 제가 하기 싫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는 못하죠. 그럼 큰일 나잖아요. 직원이 아파서 했고, 그 다음에 약속 장소에 늦으면 갑자기 차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짓말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계명,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계명입니다.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많이 써먹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이 거짓은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가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을 보면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경고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단코 그리로, 어디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굉장히 무서운 범죄자들이죠. 이런 흉악범들 사이에 뭐가 껴있냐면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이것도 우상숭배, 개, 점술가 이런 거의 동등한 수준이에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없는 말 자꾸 만들어내시는 거 금지해야 됩니다. 어디 있어요? 다 성 밖에 있대. 성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른 가는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상 숭배와 거짓말이 거의 동급죄예요. 무시무시한 계시록의 기준점이죠.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14장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을 거쳐서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가 인간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정직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비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시인합니다. 또 때로는 너무 정직하면 아마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어느 조직이든 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씩은 흰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여보 밥하기 싫어? 그럼 밥 주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좀 늦었어, 지금부터 해줄게, 이렇게 해서 속으로는 뭔 말이 나와도 다 조금은 흰 거짓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웃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해코지를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주는 목적으로 거짓
증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중요한 범죄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십계명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정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바르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삶에서 적용해 나가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정직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1절은 진실하게, 두 번째 찬양할 때는 가사를 주여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이 시간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겠대. 하나님, 내가 더 정직하게 하셔서 거짓말이 줄어들게 하시고 특히나 남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게 손해가 오지 않도록 면피하려는 거짓말을 줄이게 해주시고 더 정직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의 품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직한 성품, 하나님의 바른 성품을 또 우리가 지켜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이 없이 진실함으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했던 우리의 거짓된 말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삶 앞에 정직하게 스스로를 세우시고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여러 자신들을 모함하는 이들 앞에서도 자신을 숨겨놓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심으로 불이익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더 정직하게 하옵소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거짓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얼굴이 부끄럽게 하시고 가슴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